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브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다윗이 왕이 된 유다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380명이라는 사상자를 남겼던 전쟁, 그 전쟁을 하고도 다윗과 사울은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열의 아픔이죠. 왜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가? 분열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분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남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다툼과 싸움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방금 전에 기도했지만 이제 다음 주 주일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 된 날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게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예요. 6.25 전쟁이 종전되지 않았어요. 다만 휴전일 뿐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도 쌀도 안 사고 물도 안 사고 그냥 쐈나 보다 하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하대요. 제대로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사냐고. 우리가 지금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렇게 한번 분열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70년이 넘도록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한번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든 회사든 가정이든 국가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 중에 맞춰주고 조율이 일어나고 한다면 선순환이 될 수 있지만 이 단계를 넘어 분열이 되기 시작하면 전쟁이 나고 전쟁은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전쟁 중에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 구절들은 다윗은 어떻게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어떻게 약해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 가문은 이렇게 상반된 길을 가는가?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사울의 집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7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 전쟁이 계속 하던 중에 사울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브넬이 점점 권력이 강해져요. 오늘 본문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이름은 다 기억할 거 하나도 없고 딱 두 사람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권력을 다 잡은 아브넬, 그리고 그가 세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 이 두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실 모든 권력은 이 아브넬이 다 갖고 있었어요. 6절에 보면 그의 권세가 점점 강해졌다라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이 권력이 막강했냐면 7절에 보면 죽은 사울의 둘째 아내 첩, 사울의 아내였던 리스바라는 여인과 이 아브넬이 서로 통관을 합니다. 하룻밤 밤을 보내게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선왕의 아내, 아주 패역한 짓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가? 그만큼 아브넬은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무섭고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도덕과 윤리로 나를 지적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울의 아내까지 취해버려요. 이 소식은 이스라엘에 퍼지게 됩니다. 숨어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왕이 된 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작은 엄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엄마를 취했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촉과 통관을 하느냐? 왕이 신하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나를 왕으로 세워놓고 꼭두각시로 움직이더니 이제는 아버지 아내까지 취해?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있었냐면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선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브넬은 왕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군사령관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이스보셋 너한테서 내가 왕을 뺏을 거야라는 의미도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너무 화가 나서 가서 책망을 하는데 오늘 8절에 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우리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노라.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아브넬이 더 화를 내요. 본문에 보면 매우 분하게 여겨 말했다. 머리 끝까지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다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이 개로 시작하는 욕이 가장 심한 욕이래요. 우리도 수많은 욕이 있지만 그래도 고전적으로 개로 하는 욕이 가장 강력한 욕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면 야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개새끼냐? 너 나를 어떻게 여기는 거냐? 감히 네가 나한테 와갖고 지적질을 해? 야 내가 니네 아버지 아내 취했으면 취한 거지 네가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 야 너 네가 뭐 나한테도 왕인 줄 알아? 나 아니었으면 네가 왕이 됐겠냐? 나 아니었으면 이 나라 다윗에게 다 넘어갔고 너와 너의 가문은 몰살됐을 텐데 내가 니네 아버지 여인 하나 취했다고 나한테 지금 이러는 거야? 하면서 대노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하나님도 안 무섭고 세상도 안 무섭고 법도 안 무섭고 그냥 다 내가 법이고 내가 진리인 거예요.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냥 나한테 지적한 게 기분 나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회사에 이런 직장 상사나 거래처 사장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은 더 나아가서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더 나아가 아브넬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너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약해지고 다윗의 나라는 계속 강해지는 거 알지? 싸울 때마다 우리가 지는 거 알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는 본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기로 맹세했던 나라다. 내가 이제 그 일을 이룰 거다.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또 벌을 받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줄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아주 수가 빠른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자마자 권력 잡고 사울의 넷째 아들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바지 왕으로 세우고 내가 다 취하던 사람인데 저쪽에서 다윗이 더 세고 하나님이 다윗에 있는 걸 보니까 오케이 이 나라 다윗에게 넘기고 내가 다윗에게 붙어서 거기서라도 조그만 권력 하나 잡아야겠구나. 이 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 사울의 아내 이 사울의 아내 리스바 이 이름이 총명하다 횃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름다웠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넘겨버릴 나라니까. 협박하는 거죠. 이스보셋을.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보셋의 이름 뜻이 부끄러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이 이스보셋은 왕인데도 이 말에 주눅이 들어요. 우리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니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하고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왕이 아무 말도 못해요. 내 나라를 빼앗아 남에게 주겠다는데도 아무 말을 못해요. 이게 얼마나 무능한가. 만약에 제가 이스보셋이라면 혹 또 이스보셋이 자신의 형인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아브넬이 하는 말을 듣고 벌벌 떨 게 아니라 아브넬이 이 말하는 즉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여 제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하고 먼저 넘겨줬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과 약속한 것처럼 우리 가문과 저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의 신에도 우리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다윗은 그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잘 세워갔을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평생 아브넬이 하라는 대로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무서워요. 근데 그 아브넬이 나를 돌아서니까 뭐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없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물어본 적도 없고 오직 아브넬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브넬이 나를 배신하니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울의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 이 말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 나라로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사울은 스스로 몰락하는 집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아이들 보면 야, 애는 잘 될 놈이다 라는 사람이 있고 야, 애는 걱정된다 하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이 집안도 잘 될 수가 없는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조가 다 무너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가 다 무너진 국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국가를 형성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방대한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이 뭔가? 국가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다 법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가 힘들어요. 그 법 하라,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이랬을 때 이렇게 하라. 심지어 뭐도 있는지 아세요? 너의 소가 다른 사람을 쳤을 때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너무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다 기록하셨는가? 이제 너희가 인간 사회를 이루고 살 텐데 법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고 규범과 윤리와 도덕과 예배를 만들어서 살아야 너희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라고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형통하리라라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완전한 국가, 디자인한 국가 가운데 사람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강대국과 약한 나라의 차이죠. 가난한 나라 보세요. 나라의 구조가 없어요. 그냥 엉망진창, 교통질서도 없어요. 우리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장유한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렇게 정말 동남아보다 더하대요. 운전 못한대요. 사람과 차와 돼지와 소가 같이 다녀서 외국인은 도저히 운전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강대국들은 어떤지 아세요? 나라의 구조가 잘 돼 있어요. 특출난 사람 없어도 잘 사는 이유는 국가의 구조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독일이 우승을 했는데 그때 한 기자가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포르투갈에는 호날두가 있고 아르헨티나에는 메시가 있고 브라질에는 네이마르가 있지만 독일에는 한 팀이 있다. 그러니까 특출난 선수 하나 없지만 이 국가는 한 팀, 구조가 튼튼한 팀이 되니까 누구 하나 빠져도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구조를 다 파괴했고 그의 후손들도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왜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왕이 필요 없었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게 했기 때문에 왕이 없어도 선지자와 제사장들만 있어도 이 나라는 튼튼하게 살 수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완벽한 구조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가 있는 인간은 이 구조를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몰락한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계속 몰락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사울의 집안처럼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특별히 이 6월달, 남은 6월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나라의 구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약, 동성애, 어저께 여러분 퀴어 축제 때문에 대구에서 난리 난 거 보셨어요? 어떻게 경찰하고 공무원이 싸웁니까? 말도 안 되는 나라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면 나라 망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라가 망하면 그 돈은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마약으로 중독되어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서로 죽이고 때리고 있다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어제 세계는 지금에서 마약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수많은 국가들이 대마초 합법화를 합니다.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대마초 합법화한 나라를 보여주는데 안 한 나라보다 한 나라가 더 많더군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저께 세계는 지금에서 미국 켄싱턴에서 마약 중독자를 돌보는 목사님을 인터뷰했어요. KBS에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회복하는 사역을 너무 잘하셔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대마초를 합법화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것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더 강력한 마약을 하기 시작한대요. 전 세계에서 그 국가의 마약을 얼마나 하는지 지수를 20을 기준하답니다. 20을 넘으면 그 나라는 마약에 중독된 나라가 하는데 우리나라가 30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때려잡아야 된다고 뭐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미국은 350이래요.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이래요. 그분이 그 말을 하면서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세워진 이 미국이란 나라가 마약과 동성애와 총기로 지금 다 무너지는구나. 지난주에 시애틀에 한인 임신한 그 분이 총기에 맞아서 아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만드신 구조를 그들이 무너뜨리기 시작하니까 학교도 가정도 삶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나라도 있다고 해요. 태국에서는 대마초 합법하고 1년이 지났는데 10대들의 대마초 중독이 4배가 늘었답니다. 그 나라 이제 끝난 거예요, 마약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타민 워터 있잖아요. 비타민 대마초 워터까지 나왔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악들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생활할 때 그때 당시에 독일은 혁명적인 성교육을 시작한 지 좀 지난 후였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성교육, 이 설교 시간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교육을 해요. 제가 2세들하고 얘기하면 정말 못 들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있던 네덜란드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려면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암스테르담에서 그냥 밤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아주 홍등가를 딱 만들었어요. 저도 지나가 봤었어요. 여행 갔을 때. 근데 그걸 할 때 당시의 주변 국가들에서는 야 개혁적이다. 그래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최근에 무슨 보고가 나오는가? 그 개방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이제 성인이 됐죠. 30대 후반 40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아이들이 학교 가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교육은 다 잘못된 거니 없애달라는 걸 넣고 있어요. 본인들이 20년이 지나 성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는 그걸 알고 싶지 않았고 선생님이 지금 저런 걸 왜 하나 싶었고 모르고 싶었고 들으면서 수치스럽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그거에 괜히 눈이 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데 성 정체성을 찾겠다고 오히려 부작용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교육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성교육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강의하는 건데 강남의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에다가 콘돔 자판기를 설치하자는 건이 올라왔대요. 애들 임신하면 대학 못 간다고 차라리 이걸 가리키자고. 정신 나간 나라가 되고 있어요. 국가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성매매 합법한 이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암스테르담 인구가 90만 명이 안 되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나중에 우리 한번 딱 가봅시다. 거기서 성지순례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90만 명 사는 도시에 1년에 2천만 명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와요. 그래갖고 밤이 되면 난리가 난답니다. 막 아무 데서나 싸우고 술병 던지고. 그래서 지금 암스테르담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골치 아픈 거리가 됐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죄를 없애는 구조를 만들려고 가르치고 계시고요. 이 시대 성경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를 만들려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시는가 2가지 모델을 오늘 제시하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딱 무너진 시대에 다니엘도 이런 시대에 살았어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죠. 엄마 아빠 다 죽고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포로로 갑니다. 그 바벨론에는 마두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엄청나게 큰 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원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원이었어요. 그 나라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구조를 만드는데
어떤 구조를 만드는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는 내 인생의 구조를 만듭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해 보세요. 아무도 못 만나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유학생활 할 때 내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고 밤 10시 시간 딱 정해서 기도했어요. 아무도 못 만나요. 놀다가도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 시간 지키려면. 그래서 나중에 제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1시간을 미뤘어요. 그 나중에는 더 놀고 싶더라고요. 이게 나라가 익숙해지니까. 근데 누나들이 제가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걸 알고 진아야 너는 가서 기도해야지 자꾸 보내는 거예요.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더 놀고 싶은데. 형들은 참 달라. 형들은 야 저희 내 방 가서 기도 한 1분 하고 나와. 그리고 더 놀게 해줘요. 근데 누나들은 나를 막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누나 내가 집에 가서 알아서 기도할게 하고.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 정해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지키기 위한 구조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왕이 3번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가장 강력한 총리로 그 나라에 남게 되고 그는 그 기도에 3번 지키는 걸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건지사 그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만드시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거기서 낙마하거나 신세하지 않고 한 가지 구조를 만드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잘 보이려고 아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지만 감옥에서 건짐을 받고 총리가 되죠.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자기 스스로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요셉처럼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거, 밤에 자기 전에 10시 기도하는 거, 이 2개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삶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틀을 먼저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사업하는 친구들도 많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많은데 제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경제학 책도 하나 사서 좀 보고 강의도 몇 개 들었어요. 근데 그 경제학 강의하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돈을 모으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첫째 절약해라. 둘째 적금부터 들어라. 셋째 현금을 쓰거나 체크카드를 써라.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부자 되고 싶다고 주식하고 코인하고 신용카드 막 쓰고 이거 하면 가난해진다. 먼저 적금 들고 현금 쓰고 절약을 습관화해라. 돈이 새나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타격받지 않을 구조를 형성하고 해야지 명품 사고 좋은 옷 사고 할 거 다 하면서 여기저기 투자하면 나중에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야 하나님 앞에도 똑같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수련회 갖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도 집에 오면 말짱 헛것이 되는가? 우리 집에 오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 집에 오면 핸드폰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TV도 있고 하나님 말고도 놀 게 너무 많아. 하나님 말고도 만나서 술 먹고 놀고 즐길 친구도 너무 많아.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삽니까? 오늘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한 것,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한 방에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다니엘과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드는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순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것의 증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역사부터 계속 가난하던 나라였어요. 6.25 때까지 계속 일제시대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노비의 자식이면 죽을 때까지 노비인데고 아무리 멍청하고 무식해도 아빠가 양반이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 없는 양반이고 여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평생 빨래하고 밥만 하다 인생 끝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우면서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너희를 다 구원하셨다고 말하면서 누구나 공부받고 누구나 가르치게 하고 누구나 어떤 직업이나 갈 수 있게 하니까 여기저기서 훌륭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결국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까지 생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거예요. 성경적인 구조 안에 나라를 세우고 성경적인 법을 만들자 나라가 부강해진 거예요. 제가 1절에도 말했지만 저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신학 박사이면서 서울대학교 법학과 나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의 헌법을 많이 그대로 갖고 왔대요. 그리고 미국의 헌법은 성경에서 이렇게 만든 법이래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헌법 따라 사는 게 성경대로 사는 사회가 있었대요. 이게 지금 다 바뀌는 거죠, 이 구조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